구약의 핵심이자 모세 오경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레위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전체 66권의 중심이자 핵심되는 하나의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성경일까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인 바로 로마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중의 성경이다, 성경의 꽃이다, 심지어는 반지 위에 보석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도 이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수.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그럴 때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굿뉴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복음은 우리 기독교의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원래적 용어는 헬라 시대 때 이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여 그 기쁜 승전가를 전할 때 그것을 기쁜 소식, 복음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진리의 진수, 이 복음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 로마인들이 너무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잘 알고 이미 익히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차용하여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세기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도 굉장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맞죠. 그러나 전쟁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그들의 기쁨의 복음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 황제, 대로마 제국이 주는 바로 평화가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일찍이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의 지배 속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야말로 나의 영원하고 참된 키리오스, 왕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경배와 찬양의 문구를 드릴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마와 오른손 등에 표를 받아 그걸 666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표를 받은 자에게만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되어져서 상거래,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뭐라는 겁니까? 황제에게 숭배함을 통하여 그 표 받는 것, 표를 받음으로 내가 비로소 장사하여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졌다.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권력 안에 내가 보호를 받아 로마 황제가 주는 그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복음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만몬입니다. 돈이 아닌가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판이 일치는 돈이 시대의 전체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 되고 있는, 돈이 우상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겨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는 꼭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달 얼마가 모자랍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통계적으로 보니까 100만 원만 늘 모자란대요. 나에게 100만 원만 있으면 이 한 달 왠지 모르게 든든하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돈이 기쁨의 복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팍스 로마나,
그 세상의 평화가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돈이 우상화되어지는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도 돈이 절대적인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나 그 무엇이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 뭐냐?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 되십니다 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책이 뭐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이 주는 복음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복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럼 전쟁에 승리한 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쟁에 패한 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없지요. 합격한 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떨어진 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지만 또 한편에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지으며 인생의 깊은 나락의 고통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는 자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따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만을 믿으면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야말로 인류 일반적인 보편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복음을 쫓는 자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멈추고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복음 대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제자의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의 핵심이자 중심 구절을 뽑으라 한다면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바로 이신칭의 내지 이신득의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루터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힘있게 단행할 수 있었던 힘의 동인이 되어졌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루터만 그렇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예슬리 역시도, 그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역시도 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오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뭘 얘기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여러분 이번 명절 한 주 동안에 복음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실천하셨습니까? 오늘 세상은 점점 기독교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인이다, 교회 다닌다, 성도라고 밝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요,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의 그 기독교인은요, 동네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성도가 되어졌어요. 누구든지 그 마을 안에 기독교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그런 기독교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역전이 되고 말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도리어 뭐라 얘기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시면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도리어 교회 저러면 안 되나? 교회에 또 저런 문제가 생겼네? 왜 저럴까? 이런 지경에 지금 이루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더욱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있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복음 대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참수형 당하여 순교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복음을 숨겼다면, 나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적골되는 것 아닌가 두려워했다면 그는 감추었을 겁니다.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여러분, 그 당시의 사도 바울의 이력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 출세 가드에 서 있는 대표적인 청년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복음만 아니었다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의 제1순위에 그가 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물이 되어지게 되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참되고 영원한 예수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서서 자신의 마지막 이 생명을 주님 위하여 불타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시 한번 힘있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인 되었다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 다음 나와요. 그 이유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고 또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한 장 17절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 복음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 원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이 접속사 가드,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저 앞에 나와요. 그래서 17절은 16절의 부연 내지 보충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17절이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하거든요. 그 16절을 읽어보고 17절 읽을 때는 왜냐하면을 넣어서 이제 읽어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가 나타나요? 계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6절과 17절의 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세 번째,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가운데 세 번째 17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자들 속에서도 견해가 분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여러 많은 얘기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보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서의 의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로 심판하실 때 어떻게? 공의로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어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행위로서의 의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로운 의가 있고, 또 하나는 당신 자신이 행하신 의로운 행위로서의 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을 추구하고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서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신앙의 형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신인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성품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속에 강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력 구원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구원 안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아담적 삶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사실 이런 자력 구원을 얘기합니다. 인도의 힌두교, 우리나라의 불교, 이슬람교, 심지어 가톨릭도 역시 그 일부에 강하게 바로 이런 자력 구원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는 뭘 얘기합니까? 고행해야 된다. 수행을 쌓아라. 메카 성지에 순례해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해탈의 경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소리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루터 역시도 가톨릭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의에 이를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신학을 연구하고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신학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주 고해 성사를 했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속죄 행위를 다 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지켜서 경건하게 살려고 그 누구보다 노력하고 애썼던 인물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깊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루터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차피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불의하신 분이 아닌가.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에 발버둥을 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도 우리가 불의하시다. 신앙의 해를 느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루터가요, 오늘 로마서 강례를 하기 위하여 그가 연구하다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 여기서 그는 복음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루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중에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롤란드 베이톤이라는 사람이 쓴 마틴 루터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 보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발견했을 때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하는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그것은 내가 이 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요 따라서 불의한 사람을 공정하게 처벌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상황을 말하면 수도 살아서 털끝만치도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죄인이었기에 도무지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그분을 너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긍정하고 성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오하고 그분에게 둘러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의 뜻이 담겨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뇌했다.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그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결과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를 뜻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다. 다시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라고 하는 뜻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완전한 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간은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 자기 것으로 누리게 되니 이 어찌 복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하니 복음의 전체적인 윤곽이 뚜렷하게 깨달아졌다. 그는 이때에 깨달은 이 놀라운 신학적 원리를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끝내 루터의 신학 사상의 근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의 신학에 일으키는 모퉁이 돌이 되게 된 거예요. 훗날 그는 이때의 감격을 다음같이 다시 묘사합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거듭났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 느낌이었다. 성경 전체에 전혀 다른 얼굴이 여기서 내게 그 모습을 드러났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그에게도 그렇게도 혐오했으나 이제는 거꾸로 그만큼 그 단어가 사랑스러워졌고 그 단어를 높이 기리게 되었고 내게는 바울의 그 본문의말로 진정한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루터처럼 성경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내 삶이 새롭게 거듭나 천국에 들어간 듯한 그런 복음의 기쁨, 복음의 확신,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아멘으로 하답했지만 정작 내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다시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루터가 복음의 신비를 깨닫기 전에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중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정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가정에서 내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과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 사건과 그 일들을 해석합니까? 많은 경우 중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신앙의 목표적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사건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의 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런 해석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치시는가?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모면하기 위하여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없지요. 늘 얼굴이 경직되어 있고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자기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엄중한 율법의 잣대를 대며 판단하고 지적합니다. 그의 입술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묘사가 부정적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행위임을 인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법정적 용어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되셔서 인간의 의롭다고 판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진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을 다 끝나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산자이든 죽은 자이든 이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이 심판대가 그냥 프리패스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을 넘어 영원한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예수 대신 복음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 의가 뭐라고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그 믿음의 인침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인침이 나옵니다. 이마와 오른손 등에 표받은, 짐승의 표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오른손에 성령의 인침받은 자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아니고 성령님의 인을 받은 자가 일찍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마지막 최종 심판대 앞에 프리패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적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북의 왕조를 시작으로 분열 왕국에 이르면 모두 42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 42명의 왕은요, 한결같이 마지막 한 줄로 그들의 삶이 평가됩니다. 이 사람은 선한 왕이었다, 아니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돼요. 그때 평가의 기준이 뭘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가 통치할 때 군사력이 얼마나 강대해졌느냐, 얼마나 많은 영토가 확보되었느냐, 백성들이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느냐라는 것으로 의의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다. 선하다 악하다의 평가 기준은 그가 왕물에 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그가 있었는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백성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가 얼마나 살았던가, 이걸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석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왕은 언제나 의로운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그 왕은 어김없이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선행이나 외적인 경건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져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이 의는 우리 자신의 공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흠없는 삶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의 대속의 희생만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이 복음을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천국에 있는 듯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인하여 나도 천국에 있는 듯하다라고 하는 루터의 고백이 우리 모두가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